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말씀 본거 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3구역입니까? 감사 내용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구역 구역장 이문옥 권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 허락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직 장로입니다. 오늘 호흡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성기도에 소원대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모이기 힘쓰는 구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구역 식구들과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식구가 모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예수님의 인도하여 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마누엘 하나님, 이 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딸의 오른손을 붙드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3구역의 모든 가정에도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방역했던 것들 한번 고민하는 건 선을 넘은 거지. 따라올 수 없는 이 맛. 역시 팔도 비빔면. 관리장 여기 세차장 하신 분인데 왔습니다. 언제나 비비면 만나는 세상. 물통을 가지고 직접 청소를 실장해 주셨고, 함께 본부의 부회장이었던 김남봉 씨가 와셔서 물통 가지고 와서 직접 청소해 주셨습니다. 방역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여덟 학기 마치고 나도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여기 주보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분도 예전도에 순성신 예배도 꼭 기억하셔서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그리고 손소독제들 꼭 준비해주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교회에 있어서 더 방역해서 교회가 늘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지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켜 있는 자리에 너무 꽉하게 앉지 마시고 여유있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의 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 충만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성.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의 특성, 우주 만물의 중심 누구냐 할 때에 나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자는 자라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큰 우주의 일부로서 나를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자녀가 왜 존재하는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의 친구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른인들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주 화를 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상대성 원리가 된 거죠. 하나님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자유주의의 좌파의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모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인간이 존재하기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나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지. 잘못된 사고가 사회주의 개념이죠.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 우리 개혁주의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 사회주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해주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쫓아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이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철이 안 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학 연전 오래되었지만 이런 어른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생각사고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신앙적 성인 아이의 특징은 성경의 모든 진리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구원과 예배와 교회와 신앙생활, 교육과 헌신과 봉사까지도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철부지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달라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인내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나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손겨내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왜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일꾼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들은 고통도 받아들일 줄 잘 알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고난을 다 합하여 큰 그림과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고통을 다 견뎌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성인아이가 아닌 어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한 대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8장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은
내가 기쁨 받았으라는 깊은 심연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이걸 바꾸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의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주체 역시 내가 아니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치유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나의 구원은 다만 그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뿐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의 하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성인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아주 논리가 정연한 구원의 교리가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정연하게 너무나 실력이 있는 사도 바울의 글씨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으로 구원받은 그러므로 차징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밥값 내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라는 삶의 이야기가 12장에 16장까지인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학자들 따라서 이게 얼마나 분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건너뛰어버립니다. 9장, 10장, 11장은 잘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장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로마서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움직여갔는가에 대해서 현재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또 미래에 그가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방인이 구원받고 미래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요? 과거하고 현재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은요 마치 바가지 같고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다 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9장에서 11장에 대한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장까지 놀라운 구원을 말씀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한 방편으로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 그 한 선택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주제는 유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아무리 놓고 판단해도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만큼은 그래서 은혜죠.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더 나가서요. 이 내용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구원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에 변화가 올 것인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에 성경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을 풀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절입니다. 본문이 끊어져 있습니다. 1절 합체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이것은 2절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라. 참말을 하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뭡니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것이 2절입니다. 1절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1절까지는 섞여가지고 마지막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통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함께 세상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젖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그것과 동시에 뭐합니까?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뭐합니까? 증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이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줄 원하는다. 그게 뭐 참말이다.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는 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내 이름이 생명적에 전달된다, 절단됐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의 말이다. 큰 근심 있고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성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되면 고통과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고통이 생기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이고 예배 도와주는 것이고 어쩌다가 마스크 한번 쓰고 교회에 나왔는데 영 불편하니까 또 불평불만하다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그 강문 장관감 띄워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 줄 알고 원하는 바는 성령이 증거한 겁니다. 큰 근심과 큰 고통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함께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그가 최대 관심사는요,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끝나는 것 그저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전도지를 들고 가방에 이어버리고 예수 이야기할 기도할 자리에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가 뭐입니까? 예수 믿고 먼 자리에 피해버린다면, 그리고 사랑한 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가만 놔둔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열심히 잘 믿고 나 혼자서 복받고 나 혼자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원하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헬륨, 아델포스라잖아요. 한 자궁, 어머니 자궁 밑에 태어난 내 권력이다. 바울은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원하는 건 내가 참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감격할수록 더욱 마음에 괴로운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즉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과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의 무지와 오류에 빠져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잖아요. 배타해버렸거든요. 그거 참남하다, 건방지다 했잖아요. 감히 신성 모독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면서 깔보함.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몰아쳤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이들은 바울로서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경험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치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 상태에 놓인 것과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내 동족, 내 혈육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천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오면 잘 때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How to?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신을 안 한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랍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제 이름이 김영민이에요. 형민아 너는 복이 될지라 How to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 쌓아야죠. 예배생활 바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에 내 양심에 일어나는 성령과의 영과 진리의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됐습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됐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서 진정한 예배를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지만은 장막을 쳐놓고요. 성을 쌓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의 아브라함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한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온양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할 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버지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뭡니까? 여러분 손자 키워보잖아요. 손자 키워보고요. 아이들에게 그 느낌 못 느끼지만 그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안 그때요. 아빠 오는데 어때요? 그냥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품에 안고 오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갈 때에 아자마자 그러면 품에 안기는 그것을 최고의 기뻐하는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너는 그게 바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 가지고 나옵니까? 내 기성 다 가지고 내 생각 다 가지고 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요. 염려근심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오늘 뭐 할 것인지 무엇은 일을 기도한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더라. 오늘 누가 만나면 어떤 일 그런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요. 방향이 올바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나갈 때 그 예배를 받은 그 복의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는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 자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진정 죄 없은 그분이 저주받아서 자기 때문에 저주와 구원받은 그 인생이 된 그 바울이 지금 내 양심에서 호소하는 성령께서 나의 증언한 것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큰 마음에 드신 슬픔의 말이고 큰 고통이 와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 삼았어. 로마의 권역에서 벗어나서 로마에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영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작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부모가 진짜 이웃이 자녀들이 예수를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통곡해야 될 것이고 바울처럼 이런 예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한 외침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은요 1절 2절 하면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처음에 뭐랍니까? 내가 하란 말이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나에게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라 말이 있습니다. 목을 하는데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나로, 내로, 내게로,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말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듯 동족 구원의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슬픔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다시 그의 감정에 비롯된 것만 아니라 너무나 양심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인증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양심이나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혹은 함께 보다는 것이나 함께 느끼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양심은요,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히 생애적으로 보여하신 선악의 구별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논리를 초월해서 직관성이 하면 느껴지잖아요.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야기해보면 그게 감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는 그걸 직관이 나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때는 사람이 거리끼고 두려워 염려하는 그 직관성과 마음이 뭐합니까? 당연히 인지 객관성이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이 지금 뭐합니까? 성령 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참말하는 것은 내 민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큰 의심과 큰 고통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어떠한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며 진실에 대한 강력한 증인인데 그 양심의 성령 안에서 충분하고 이 마음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내 양심에서 함께 나를 직관하고 인지하고 의식하게 하는 이 논리적 직관성과 당연히 의지하는 이 객관성을 들여가는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외치고 아파할 때에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이웃이, 내 사랑한 자가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픔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사랑을 주께 돌아오도록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은 그런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3절 말씀을 좀 더 보자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우리가 일반 평균 문제일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미국법이라는 히브리 헬라 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구원 교리에 있어서 형제와 권력의 주전자의 내장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끌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법을 써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람에 있는 것은 바로 근심과 고통을 받아는 그 고통이 뭐냐면 내 동족의 구원이다. 10장 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동족, 내 혈육, 내 친척, 내 권력,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동족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가 바라는 바 있고 그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32장 3장에서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바 아닙니까 하고 내 이름이 생명 제하더라 이러한 구원의 방법으로 외치고 있는 내용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그냥 값싼 구원으로 나만 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예수 바로 믿으면 되지 내 가족 내 이웃은 상관없다는 그들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들이 아무렇게 안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3절의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족, 내 혈육 형제라면 정말 아델 보스라고요. 자궁에서는 한 자궁 밑에 나는 피 한 피가 섞인 그렇게 지금 예수 피로 엮여진 그들이 내 동족이고 내 혈육 친족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동족에 구원받고 싶고 그들이 죽게 나와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거절합니까?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 보겠지만 4장 5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뭐냐? 8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4절을 봅시다. 눈으로 보시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됨이 되죠.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가진 자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심을 거절해뱉고 십자가를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판과 저주가 멸망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조상들과 형통으로 메시아의 조상이다. 이 8가지가 유대인이 받은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단한 특권을 받은 자들은 이 특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나와야 하고 구원에 이르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구원을 떠나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애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혈족, 내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풀어야 된다. 혼합주의 빠지거나 종교 다운주의 빠지거나 아무 길로 가서나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말고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는 것들 성경에 있어서 안 돼. 양성에 대한 분명하게 양성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넘어가 괜찮다는 생각하고 오늘날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송신대학교 윤리학 교수님 이상훈 교수가 동성애 반대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교수들이 면직됐어요. 이런 사회에 합동치기가 교수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보면서 어떻게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올바르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 영접해 구원받고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분에게 통해서 아버지께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갈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 형제요 권력요 친척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진정이 구원받기 원하는 바울의 모습 이 신득의 신약복음에 계시된 관점에서요 느끼면요 선민을 가진 특권에 논하고 있지만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 동조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유대 사람이가 알았습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특별하게 부름받은 민족의 자긍심을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 동족을 향해 구원하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과 이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구원의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얘들아 낙타가 받을 때 들어간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참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리가요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고요 예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정말 복 있는 형통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 때 원하는 바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는 이 고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통곡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드릴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않습니까? 통곡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 전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향하시오. 이 민족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한국교회가 잘못되니 여호와께 돌아왔어. 그 길은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비전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천국임을 보여주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충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내 마음에 큰 고통 근심이 있는 붙이지 않은 건 고통은 하나님을 준다하여 구원관이 받아주시오. 동족군 이스라엘 구원이요 정말 사랑한 자의 구원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저희를 되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기 원합니다. 하고 남대 믿음으로 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하나님 영혼의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큰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 기쁨과 함께 동족이 예수를 거절하고 혈육이 예수를 거절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 통고가 고통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전하기도 하시고 그 길만 유일한 길이요 그 길만 유일한 복된 길이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건강에 복 주셔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갈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자랑하면서 삶 현장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할 때 즐거움 주시고 하나님 피로움 전대 막아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